요즘에는 이제 위험한 이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그러니까 긴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휴대폰에 이제 문자가 날라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긴급 재난 문자라고 하는데요. 태풍이나 홍수 그리고 산불과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특히 요즘처럼 폭염으로 인해 무더위가 지속될 때에 국민들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신하여 경고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을 미리 문자로 알려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서로에게 경고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이제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려고 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째가 만지나 안 만지나 마치 이렇게 실험이라도 하듯이 우리가 뒷짐지고 그냥 구경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만지면 다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 돼, 만지지 마 라고 경고하죠. 어떤 꼬마아이가 길을 건널 때에도 그렇습니다. 길을 건너는데 차가 이렇게 무섭게 달려올 때도 애야 조심해 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요, 이제 돌아가는 여러분 그 선풍기 날개 사이로 손을 집어넣다가 이제 아버지에게 크게 혼이 난 적이 있는데요. 이상하게도 여러분, 돌아가는 그 선풍기 날개에는 왜 이렇게 손을 넣고 싶은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혼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야단을 치시며 경고하셨던 겁니다. 또 우리는 교회 주차장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을 봅니까? 후진하는 그 차량이 뒤에 세워져 있는 그 차를 향해 가까이 갈 때가 있죠. 우린 그 모습을 보고 그냥 구경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말합니까? 스톱, 안 돼, 멈춰.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단어들을 사용하여 운전자에게 그렇게 말해 주는 거죠. 지난번에도 여러분, 수요일 밤 한 권사님이 후진을 하다가 화단을 부딪히려 할 때, 여러분 그 화단이 그냥 화단이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의 땀과 수고로 만들어진 그런 화단으로 부딪히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을 목격했던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알려주시고, 제가 당시 그 운전자였던 권사님께 말해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멈추라고. 그래서 부딪히지 않도록, 그래서 사고를 막기 위해 말해 주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서로를 향해 경고하는 것일까요? 그냥 모른 척 지나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르는 아이예요. 내 아이도 아니고 내 아이의 친구의 아이도 아닙니다. 그냥 모르는 아이가 귀에 이어폰을 꽂고 도로를 건넙니다. 그런데 차가 무섭게 쌩쌩 달려오는 거예요. 사실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경고하는 거죠. 이처럼 내 일도 아닌데 우리는 왜 못 본 척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경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위험한 상황을 보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위험한 상황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나에게 주어지는 책임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험을 보고 침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고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벌어질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는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파수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수꾼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벽 위에서 가장 먼저 위험을 발견하는 사람을 파수꾼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적군이 접근해 오는 것을 보면요, 그 사실을 가장 먼저 군대 진영에 알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이 몰려올 때 저기야, 적군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라고 경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로 무엇이라고 하는 겁니까? 파수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요, 성벽에 망대를 세워서 백성을 위해 늘 파수꾼을 세워 놓았는데요, 만약 파수꾼이 자기의 책임을 소홀히 하게 되면 성 안의 백성이나 군대 전체가 위험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을 보면요, 이 파수꾼의 그 역할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파수꾼은 적이 몰려오거나 공격할 때 양각 나팔을 불어서 위기를 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를 무시하여 그들이 죽었다면요, 그 책임은 듣지 않은 당사자에게 있고 파수꾼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나팔을 불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경고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죽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이 파수꾼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파수꾼의 원리를 에스겔에게 적용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셨던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에스겔의 영적 파수꾼 사명은 오늘 말씀에서 처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에스겔 3장에서 그 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에스겔을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시며 악인에게 경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일 파수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악인에게 경고하지 않아 그가 죄 가운데 죽게 된다면 하나님은요,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악인 자신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3장에서도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니까 33장에서도 파수꾼의 책임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파수꾼을 통한 경고의 메시지가 단순히 심판을 선언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통해 경고하시는 이유는요, 죄인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살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래에 이어지는 33장 11절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하나님은 심판 전에 먼저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이 죽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죄인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으며 살아가기를 기뻐하시고 바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영적 파수꾼을 통하여서 경고하십니다. 악인들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죄에서 떠나 살도록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파수꾼이 경고하는 목적의 끝에는요, 회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오,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긍휼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심판이 아니라 죽음도 아니라 생명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에스겔이 활동하던 당시의 상황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은 주전 597년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요, 여전히 잘못된 희망을 붙들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비록 자신들은 현재 바벨론 땅에 포로로 살고 있지만 예루살렘만큼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런 희망을 붙잡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에스겔 4장부터 24장까지 반복적으로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요, 그 말씀을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이 바벨론에 전달되어지는데요, 그 내용이 3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희망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후 백성들은 우리가 왜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우리가 포로가 된 이유,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 이런 문제를 놓고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기보단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멸망이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자신들은 잘못이 없는 피해자인 것처럼 억울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포로 공동체 안에는 이런 속담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최강용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에스겔 18장 2절입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이 속담은 지난주에도 들으셨던 것처럼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아들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냐는 것이죠. 조상이 죄를 지었는데 왜 후손인 우리가 벌을 받아야 하느냐는 불만과 원망이 담긴 표현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그 배경에는요, 출애굽기 20장 5절과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우상숭배를 권고하시면서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죄의 책임이, 그러니까 부모가 지은 죄가 자동적으로 후손에게 전가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죄의 영향력과 결과가 후손에게,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데 있다는 거죠. 따라서 죄는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 가정과 공동체에게까지, 또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18장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오해를 바로 잡으십니다. 18장 20절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의인의 의도 그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그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조상의 신앙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조상의 죄 때문에 후손들이 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인격적인 그런 존재로 대하시면서 각자의 믿음과 순종, 그리고 각자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따라서 포로된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온 이유는 단순히 조상들의 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죄를 지었다는 거죠. 에스겔 2장 3절입니다. 내가 너를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조상들뿐만 아니라 지금 포로된 너희들의 죄도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포로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고 죄를 지었습니다. 이처럼 조상들뿐만 아니라 포로된 그들 또한 우상 숭배를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한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백성들의 억울해하는 모습을, 그 착각들을 깨뜨리고 계십니다. 포로된 남유다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심판을 받는 이유는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만이 아니라 너희 자신에게도 죄가 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살 수 있다. 이처럼 파수꾼은 단순히 위험을 알리기보다는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경고하는 목적의 끝에는 회복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회복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사명을 에스겔에게 맡기셨던 것이죠. 백성들이 자기 죄로 인해 죽지 않도록 경고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파수꾼이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어진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과 책임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교회 목회자들을 통해 파수꾼의 사명과 책임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멸망 직전에 예루살렘처럼 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을 보고도 가만히 있습니다. 잘못된 모습을 보고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돌이키라고 잘 경고하지 않습니다. 파수꾼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목회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음란하고 악하고 타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교회를 향해,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이 땅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계실까요? 탄식하고 계실까요? 아마도 탄식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영적 파수꾼인 목회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 돼, 돌아와 라고 경고해 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선포해 주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경고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경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평안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과 찬양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해 책망하시고 꾸짖고 계시지만 목회자들의 메시지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당연히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의 길에 서 있다면,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게 아니라 포로된 백성들처럼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쩌면요, 지금 누군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징계로 인한 나의 삶이 광야와 같이 참 많이도 힘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이 들기에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경고의 메시지는 아닐 겁니다. 죄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지금의 이 힘듦과 고통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라는 말씀을 우리는 듣기 원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듣고 싶은 말, 나를 위로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당시 포로된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빌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도 조롱과 수치를 당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29장을 보면 바로 그때에 에레미야는 포로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편지로 전합니다. 너희들은 거기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거기에서 먹고 살아라.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70년간 그곳에서 포로된 삶을 이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포로된 백성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듣기에 좋은 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정작 자신들이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던 그들이 듣고 싶은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이 2년 안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면요,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징계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위로가 아니라 회개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여전히 돌이키려 하기보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려는 주님의 말씀과 그 뜻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은 나서서 경고하지 않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듣기에
불편해하는 말씀은 잘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파수꾼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 목회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 기도회 때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절대로 담임 목사님을 디스하거나 이 자리에서 비롯하여 목사님을 비난하려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보다는 같은 목회자로서 너무 공감이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전에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목사님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깨달음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지 못한다는,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망설여진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영적 파수꾼으로서 목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그 깨달음을 성도들과 나누어야 하는데 왜 주저하실까? 여러분, 이건 제가 추측해 보는 겁니다. 목사님께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짐작하는 것과 다를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망설이셨을까? 제가 추측해 보는 건요, 그동안 목사님께서 이 깨달았던 것을 강단에서 선포하고 또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나눌 때 그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그런데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어느 교회를 가봐도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떠날 때에 조용히 떠나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예요. 주변에 안 좋게 말하고 또 교회를 시끄럽게 한다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요, 없던 일들을 거짓으로 꾸며내기도 하고 이간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목사님도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조심하게 되고 경고하고 싶어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목적은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상처 주려는 게 아니에요. 살리려는 게 목적입니다. 파수꾼인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수꾼으로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 경고하시는 것은요,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미워서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미워서 다른 교회로 보내려는 게 목사님이 경고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유는 아니겠죠.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만 파수꾼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위험한 상황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경고하지 않으면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징계와 심판이 성도들에게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살려내는 말씀으로 돌이키도록 경고한다는 거죠. 제가 올해 들어 우리 청년들에게 예배 시간에 졸지 말아라, 말씀을 읽어보자, 헌금해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솔직히 청년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한 번이 아니라 자주 얘기하거든요. 매번 얘기하면 짜증이 날 거예요. 그래도 저는 계속 합니다. 예배 시간에 자면요, 깨워요. 깨워가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저도 한때는요, 여러분, 인기 있는 목사를 꿈꾼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기 있는 목사 어떻게 하면 될까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성도 중심적인 목회를 하면 됩니다. 무조건 성도분들 입장을 고려해서 목회를 해나가면 됩니다. 성도들이 하기 싫은 거 안 하면 됩니다.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 입장에서 이렇게 고려해서 보면요, 말씀 안 읽어도 냅두고, 아니 아예 말씀을 읽는 그런 경건 운동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설교 시간에 자도 냅두고, 헌금 안 해도 냅두고, 기도 안 해도 냅두고, 그렇게 청년들이 불편하지 않게 듣기 싫은 그런 소리들을 하지 않고 그들과 좋은 관계로 재미있게 지내게 되면요, 관계적으로 인기가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인기가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요? 제게 맡겨진 양들을 경고하지 않고 방치했던 그에 대한 책임이 고스란히 저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지금 예배 시간에 잠자는 거 내버려 두면요, 이들은 앞으로 교회에서 잠을 자는, 말씀 시간에, 예배 시간에 잠을 자는 그런 성도들로 성장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헌금하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 두면요, 앞으로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어도 헌금하지 않는 성도로 성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말씀 읽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내버려 두면요, 말씀과 기도에 대한 중요성은 머리로 알지 몰라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로 성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30-40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로 자라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졸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참된 예배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헌금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청년들에게 아예 믿음이 없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들이 예배 시간에 조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헌금하지 않아도 그냥 두는 것은, 그렇게 방치하는 것은, 그래서 이 청년들이 혹여라도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1차적으로 경고하지 않은 그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거죠. 그에 대한 책임은 영적 파수꾼인 제가 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이 경고를 했는데도 백성들이 그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는다면 죄인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파수꾼에게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 돌아오도록 경고하시는 분이십니다. 영적 파수꾼인 목회자들을 통해 경고하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침묵과 방치가 아니요, 경고하여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그 죄에서 떠나 다시 돌아오도록 경고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위험한 상황에서 경고할 때에 기분 상하거나 상처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집에 불이 나서 새벽에 잠을 깨웠을 때 왜 깨웠냐고 화내거나 짜증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서 대피할 수 있도록 깨워준 것에 대해 고마워하겠죠. 그런데 오늘날 파수꾼의 경고에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죄에 대한 민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죄를 짓고 사는 것을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위험성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 돌이키라는 말을, 살리려는 말을 듣고도 기분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전하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데도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죠.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왜 성도들을 기분 상하게 하는가? 도대체 왜 성도들을 떠나게 하는가? 성도들이 떠나게 된 책임을 오히려 파수꾼에게 돌리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영적 파수꾼들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경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파수꾼들이 입을 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은 오히려 나를 더 병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듣기 좋은 말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들이 2년 안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헛된 희망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듣기 좋은 말들이,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말들이 사망으로 가는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건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를 통해 파수꾼을 세우셔서 경고하십니다. 살리려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니 살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살리려는 경고에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돌이키십시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회복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